그래서 15장 44절서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갑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과 권능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말씀이 보내어지고 말씀이 활동하셔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번성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뻘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특별한 장소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누워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육신의 편안함을 즐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첫 복종시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실 은혜가 넘치는,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수 있느냐 혼란한 한 몇 년을 그렇게 지낼 것이냐는 바로 오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살려주는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바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선거할 때, 자기 주권을 행사할 때 이 나라가 건강하게 되어 가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위에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4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속한 진리를 캐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서 여러분들 하늘의 보석을 이렇게 내 것으로 삼는, 침노하여 내 것으로 삼는 엄청난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만 믿는 사람,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믿는 것, 그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부활은 정말 방대하고 영광스럽고, 또 기독교는 부활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고 또 세상에는 무덤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기독교 안에는 여러분들 사망이나 죽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분들 신념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생명을 어때도 풍성히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약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는 같은 태초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의 태초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지만, 신약의 태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고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이 태초는 우주 만물이 있기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말씀하실 때 그 태초는 여러분들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가 더 깊고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잠깐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할 때 이 태초, 근데 이 태초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의 태초를 말합니다. 곧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셨을 때 그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전의 태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점으로 말한다면 엄청나게 먼저 되어진 태초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이때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인지 맨 처음에 읽을 때는 당황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부분을 알려주심을 따라서 여기에 큰 비밀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이분에게 말씀에 따라다니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되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으로는 became 그렇게 되어 있는데 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은, 이 말도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인데, 그 말은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나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면 사람은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한 사람과 같은 동일한 상태로 오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것이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남자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오시는 방법, 오시는 통로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볼 때는 겉모양은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전혀 달라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는 부모로부터 육신을 받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질적으로 사람의 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예수님을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달라요. 다르다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은 남자의 후손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짓지만,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시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똑같은 사람으로 나와서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전혀 종류가 다른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돕기 위하여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과 똑같이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된다? 육신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화 되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녹여져서 내 안에 스며들고 적셔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일입니다. 창세기의 태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보다 더 큰 역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역사입니다. 창세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창조되어졌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려고 하면 그분 자신이 낮아지셔서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임한 것은, 성막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굉장히 강해지고, 또 우리의 심령, 나의 심령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육신을 가지신 이분은, 육신을 보면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가 지난번에 노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노뱀. 예수님은 노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노뱀으로. 그분은 뱀의 형상을 가졌어요.
근데 뱀의 독은 하나도 안 가졌어요. 응? 그럼 왜 뱀의 형상을 가졌느냐? 뱀을 끝장내시려고. 응? 뱀을 끝장내시려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가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 깊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의 내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죄 없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응? 그러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응?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느냐? 어? 사람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죄인들을 죄인되게 만들었던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심은 바로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그렇게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들, 이 한 구절이요, 이 한 구절이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킨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은 여기 그 안에는 누구를 말하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신성의 모든 충만함, 여기 신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죠? 신성은 뭐, 여러분,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거든요. 인성은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고, 신성은 신성은 신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안에는 어떠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형태 안에 신성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신성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참 그런 몸 우리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고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어쨌든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오히려 그 심판을 자기가 친히 육신을 가진 그 몸으로 다 그 심판을 자기가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육체로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동이고 감격하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우리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해서 네가 심판을 받으라고 육신을 입혀 보내시는 그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말 그분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시죠. 사람의 몸은 죄의 몸이 되어져 버렸고 사망의 몸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서는, 이 육체로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 통해서 우리 몸에 선한 것이, 내 몸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그 말이 이런 겁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부모를 공경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참 잘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기만 하면 육체 속에 있는 죄가 네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래서 부모와 부딪히는 일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가? 육체가,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육체 속에 사망이 거하니까 죄와 사망이 작동을 해서 네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은 죄의 몸인데,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생명의 성령에 의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죄의 법이 깨어져서 처리되어지는데,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단지 착한 일을 하겠다, 선한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육신이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해가지고 그 일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하게 부모하고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고, 남편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내가 참 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더 강력하게 깨지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문제가 더 이상 더 심각하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사용해서는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가 왕노를 가지는 걸 못하게 하고, 사망이 힘쓰는 걸 역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도 못 박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이 육체는 끝장 딱 스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다 그것을 짊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짊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시게 되어진 것은 그분이 죽을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을 누가 그걸 붙잡아서 죽게 만들 수 있겠어요? 마귀도 사실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버릴 권세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인류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가 되셨다고 그랬다고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였어요? 죄로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아들에게 그냥 아들의 몸에다 사정없이 그걸 부어버린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처절하게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사망도 더 이상 그가 더 요구할 것이 없도록 예수님이 완전히 육신적으로 사망했고 영적으로도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사망 속에서 주님이 승리를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는 순간 그것은 사망의 세력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뭐가 됐느냐? 놀랍게도 부활하시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여기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소중한 구절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여기 살려주는 영을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주는 영, 그래서 생명을 분배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이 입으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죄를 사하실 수는 있어도 생명을 주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시면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시면서 자기 자신을 성령과 함께 역사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큰 비밀이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어 누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정말 내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었고, 내가 생명을 받아 가실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열려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을 가져오는, 생명에 참여하고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활 생명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정도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때도 풍성히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 누려서 우리들의 영혼 몸이 예수의 부활에 삼켜져서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 부활의 생명으로 물들어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